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관심 가져야 할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 천국 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 믿는 자를요, 이 천국 가는 것을 속이면 막인 대성공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분명히 모르면 안 됩니다. 내가 형제에 대해서 오라가라 하고 미련한 자라면 어디에 들어간다 했어요? 지옥불이 들어간다 했지 않습니까? 그게 비판입니다. 밖으로는 하지 않아도 속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비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용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비판 대신에 뭘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 비판 대신에 내가 비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있을 때 비판하는 내 마음에 정말 그를 사랑하는가? 안타깝다면 이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 말씀 비판이지만 7장 7절부터는 기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비판할 자가 만약 비판할 내용이 있다면 그가 잘못하면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기도.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13절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기도. 그러니까 좁은 길로 들어가라.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요, 우리는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비판합니다. 부부간도 비판하고, 부모 자녀간도 비판하고, 이웃간은 비판하고, 성도간에 비판하고, 얼마나 우리는 이 세상은요 비판으로 난무합니다. 난무. 우리 대통령 후보들 보십시오. 상대를 막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맞을 수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데 비판하지 말라. 우리는 비판은 피해갈 수 없는 겁니다. 내 안에 이게 있어요. 나쁘다 좋다 뭐 다 하는 겁니다. 밖으로는 이렇게 웃음에 대하지만 속으로는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근데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요 13절 14절 조금 들어가라는 내용에 15절부터는요 거짓 선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럼 뭐냐, 이 거짓 선자는요 비판의 천재입니다. 천재. 예수님 당시에 보십시오.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누굴 비판했습니까? 가장 많이 비판한 게 누굽니까? 예수. 그들이 예수를 비판했잖아요. 이런 비판을 하려고 들면요 하나님도 비판한다니까요. 인간은. 그리고 이제 그 21절에 들어가면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인데, 여러분 이 아버지의 뜻 가운데 하나가요, 중요한 뜻 가운데 하나가요, 비판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비판이라는 말과 심판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더라니까. 우리 중요한 신앙의 자세는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내가 상대에게 비판하지 않으면 그러면 비판하지 않는 대신 뭘 했냐면요 상대를 사랑해 주는 거, 용서해 주고, 부족하다 생각하면 기도해 주고, 손을 잡아 주고. 그래서 비판을 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을 급해봐라.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정말 이 비판받는 가장 무서운 이 비판을 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이 헤아린다는 말은요 이게 이 메트론이라 해가지고요 이 자를 재는 겁니다. 적도 몇 센치 몇 메다 재는 거예요. 헤아린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 어느 정도다 하고 우리가 다 판단하는 겁니다. 헤아리는 거예요. 헤아림을 도로 받는다는 겁니다. 어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티는 뭡니까? 티끌이 티끌. 들보는 뭐냐? 대들보입니다. 대들보.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너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비판하는 사람은요, 내 눈에는, 나에게는 들보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알겠습니까?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 어떤 경우도. 그 다음에 외식하는 자여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게 너 죄부터 해결하라는 겁니다.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 티를 빼라. 밝히 보면 내가 들보가 있기 때문에요. 형제 눈 속에 티를 내가 흠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나에게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는요, 점점 내가 부족하고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 내가 기도하지 못했고 내가 용서하지 못했고 내가 잘못했다. 응? 자, 6절에 보니까 우리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대접해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 거룩한 것은 사실 복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뭡니까? 이 개와 같은 자들이 있었고 돼지와 같은 자가 있었죠. 그 예수님은 더 이상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피하셨어요. 예수님이. 왜냐하면 그들은 이 진리를 바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비판하지 않고 예수님은 그냥 피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진리를 거부하는 자에게요,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하고 우리가 복음을 주면 가족들에게 주는데 계속 격렬하게 반응한다 할 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도 기도하다가 어느 시간 지나가면 또 이렇게 온유한 마음으로 주는 겁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나왔으니까 다 구원받았다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권고하면요 굉장히 극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얼마인지. 그러면 더 이상은 말하지 말고 기도만 해주고 어느 시간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를 바꾸시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절대 부딪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은요 제가 전하기보다는 제게 가장 많이 해당될 수 있는 사항이에요. 이거는 여러분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게 비판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을 함부로 비판하면 안 됩니다. 주의 종은 성도를 함부로 비판하면 안 됩니다. 성도끼리 절대 함부로 비판하면 안 됩니다. 7절에 보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뭘 구하느냐? 비판할 자에게 오히려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우리 남의 허물을요 끌어안아줘야 됩니다. 얼마나 목소리 높여서 자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끌어안을 수 있다는 사람이 있다면요 조용해져요. 금방 끝나버려요. 내 잘못입니다. 교회가요 목사는 성도를 끌어안고 성도는 목사를 끌어안고 성도는 성도끼리 서로 끌어안아 준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교회가요 비판이 없어야 됩니다. 가정이요 비판이 없어야 됩니다. 이웃간의 관계도요 비판이 없어야 됩니다. 직장생활에도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뭐냐? 우리는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를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지만 우리 위해서 자기를 비판 대신에 우리의 잘못에 주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한 걸음 더 이 비판에서부터 사랑으로 나가는 아름다운 곳, 기도해 주는 곳. 결국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셔요. 할렐루야. 내가 얻는 결론은 비판. 아무리 해봤자 하고 나서 내가 시원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은요 이 비판을
누릅니다. 비판을 다 끌어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요, 비판에 서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서느냐? 나의 이 말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판하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